함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니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다녀와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앉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황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정의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저희들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합당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죄 많은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축하하며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구원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군속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지금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잘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께서 주시는 자원이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노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는 각 기관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를 제단으로 불러주셨고 오늘도 하나님 김석동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실 말씀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말씀에 아멘과 행동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당신의 귀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사용하셨지만은 건강함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열망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조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의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셔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에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일금 비빈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빛,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주 예수님. 네, 온 인류를 위해 평화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귀한 집사님께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들을 바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온 인류를 위해 평화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바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기업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기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의 자손들과 가정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가 함께 임하는 복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우리 그 귀한 지체들과 삶이 여정에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좀 좁아서 잘 나야 되는데 좀 떨어집니다.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축하하는 성탄 예배로 드려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도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오신 그 감사를 여러분 마음에 가득 담고 기쁨으로 보내는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21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모이셔서 마지막 예배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2021년도 공동회의를 했는데 은혜롭게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계속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요즘에는 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생명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텀, 퍼스트 텀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오늘, 내일이면 다음 주면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함께 해오셔서 아름답게 함께 해오셨는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하나만이 우리 행사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31일 날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국을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맨 첫 장에 첫 부분에 맨 위에 숫자가 있습니다. 맨 처음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22 다시 하고 51 그 다음에 우리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2라는 것은 우리 북부해변 장로교회가 22년 됐다는 표시입니다. 22년 됐다는 숫자고 51은 1년 중에 지금 51번째 주일을 맞이했다 이런 뜻입니다. 알고 계셨죠? 네. 51번째 이 주일이라는 주일을 맞이했는데 1년이 몇 주 있죠? 52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1년도도 한 주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50일이라는 이 숫자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네, 1년이 벌써 이렇게 훌쩍 흘렀구나 이런 감정도 가지시겠죠. 그 여러 가지 감정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어떤 것을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겪거나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이
어떤 사건을 딱 겪으면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생각이 더 먼저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감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이 생각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감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몇 가지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감정들이 있습니다. 슬플 때 슬픔을 당했단 말이죠. 슬픔을 당했을 때는 슬픈 감정이 일어나죠. 또 아주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기쁨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다양한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는 않겠습니다. 저는 다 적어왔는데 소개는 않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하나님 말씀만을 정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뭐 철학자들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적인 게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감정이 있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 나무 심겠다 했던 사람인데 그죠? 스피노자입니다. 이 스피노자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네덜란드에서 주로 철학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에디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디카라는 책에 우리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되는가 그 감정을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분석하는 책에 몇 가지 감정이 나오냐면 48가지 감정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일반적인 감정, 물론 이것도 영적인 것도 섞여 있지만 일반적인 감정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감정은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 이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영적 감정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적 감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에 보면 영적 감정들도 있고 일반적인 감정들도 있고 함께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섞여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좀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움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고 크리스천이 아니고 떠나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이 영적 감정들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욕망의 감정도 있고 또 무언가 바라는 그 감정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주 못된 야비한 감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고 한번 나눠볼까요? 예, 이었죠. 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많이 앉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배경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다가 잡혀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갇혀 있을 때 유대인들의 그 반응,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들이 보인 그 반응을 지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지금 이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 전체가 이 감정에 메말라 있었고, 감정이 무감각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애쳐도 회개할 줄 모르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치다가 처참하게 옥에 갇혀서 있는데도 그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오히려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슬퍼하지 않고 박수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이 메말라 있었는지 이걸 지금 질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을 잘 보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감정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슬픈 사람을 보면 함께 슬퍼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는 그런 감정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자기는 슬픈 겁니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우리 안에는 이런 끈끈한 감정 공유가 계속 일어나야 하고, 이 감정 공유가 굉장히 확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그래 너는 어려움 당했지, 이렇게 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 감정이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 그걸 보시고 한탄하면서 이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신 그것을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그 벅찬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 감정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그런데 헬라의 원어를 보면 얼마나 억누를 수 없는 감정, 벅찬 감정으로 지금 외치는 그 한마디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먼저 그러면 이 벅찬 감정, 억누를 수 없는 이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그 시점이 지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지금 억누를 수 없는 그 벅찬 감정이 일어나게 했던 그 사건의 시점, 출발점을 지금 때가 참에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때가 찼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때가 찼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때가 찼다는 말은 어떤 시간이 흘러가는 도중에 불쑥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때가 찼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모든 계획들을 실현하는데 완성시키는데 이제 이때다 이런 뜻입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 중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서 때가 차는 얘기가 아니라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언제 이 구원을 실현할 것인가? 언제 이 구원을 완성시킬 것인가? 이런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이제 드디어 실현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뜻을 지금 때가 찼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때가 차서 누구를 보냈다고 합니까?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성탄 맞이한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낳았다 그럽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어디에 나게 하셨다 그래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땅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또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 같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실까요? 왜? 이 사실을 알려면 먼저 율법의 요구가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을까? 그걸 아시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의 요구는 이런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하지만 죄를 만약에 하나라도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 심판은 곧 영원한 사망, 죽음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죄를 단 하나라도 지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이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율법에 그 요구가 있는데 엄청난 요구가 있죠. 성경에는 613가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모세의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를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요구에 다 맞춰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래요. 우리가 쉽게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것. 거짓말이죠. 거짓말 한 번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예요.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면 어떻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멸망받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단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아래, 율법 아래서 나셨다는 뜻은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요구를 했는데 그 율법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율법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들어주신 그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엄청난 사건이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사실 우리도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거든요.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까요? 오늘 본 말씀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이란 단어는 두 가지가 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 단어에는 정관사 덜을 반드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는 율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율법이 무언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은 이스법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심으로 율법을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도 율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 성문화돼서 그 성문화된 책을 통해서 율법을 기준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방인들, 직접적으로 율법을 받지 않는 민족들은 율법의 잣대를 뭘로 대고 있습니까? 양심이에요. 양심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안 지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걸 다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타락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타락으로 잃어버리면 이 세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를 그래도 조금 놔둔 게, 선을 놔둔 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선이 아니, 그 판단 기준을 놔둔 거죠. 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 심어놓은 게 양심입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2장에 나온 말씀. 그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판단이 기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지금 오늘 나오는 율법이라는 그 단어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모든 민족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는 그 모든 민족들도 모두 이 율법에 속해 있다라는 단어를 지금 오늘 쓰고 있는 겁니다. 정관사를 빼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 기준으로 요구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가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모럴리즘 유교를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응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전 인류가 다 이 율법의 요구를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전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셨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율법 아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이유 두 가지를, 목적 그 두 가지, 그 이유 두 가지를 오늘 5절 말씀에, 지금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명분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율법 아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말씀은 제가 항상 설교를 많이 해드렸죠. 어떤 대가를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대가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중요한 건 속량받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 속량을 받은 우리, 죄를 용서받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명분을 준다 그러죠? 아들의 명분을 준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양자라 그럽니다. 어댑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명분을 가질 수 없었는데 우리는 본래 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들이 되었다는 뜻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으신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되면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두 가지의 목적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크리스마스 성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 또한 커다란 축복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 축복 두 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들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하나는 아들이 되어서 죄를 용서받고 아들이 된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린아이가 맨 첫마디를 뭘 첫마디를 하냐면 탈무드에서 그래요. 아빠란 말이랍니다. 탈무드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맨 처음 태어나서 첫마디 부르짖는 게 아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를 이렇게 보면 가장 변할 수 없는 언어 중에 하나가 이 아빠, 엄마잖아요. 특히 아빠. 모든 나라의 다 언어를 보면 비슷합니다. 발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아카디어 이런 데도 보면 아빠 이런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인간이 태어나서 맨 처음 내뱉는 말이 아빠란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 이 유업은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천국입니다. 천국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두 가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컨디션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의 유업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예요. 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겁다, 뭐 이렇게 막 파티하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파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고 즐겁게 파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6절에 나오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입니다. 부르게 했다 이 단어입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고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어서 부르짖는 그 단어가 아빠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는 소개를 안 했겠습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부른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감정을 도저히 억지 못하고 너무너무 벅차서 부르짖는 그 부른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감정을 도저히 억지 못하고 억제할 수 없는 감정,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 감격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어서 그걸 폭발시키는 그런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바로 부른다는 단어가 오늘 나오는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르게 하셨느니라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감격, 내가 어떤 컨디션이 있고 내가 어떤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엄청난 감격적이고 너무나 감사한 이 사건, 너무나 감사해서 부르짖는 그 말이 아버지 하는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헬라는 파르테라는 뜻인데 그것도 파더 이 단어가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 아빠라고 부르짖는 이 단어는 그냥 부르짖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단어는, 그 부르짖는 단어는 그냥 부르짖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 그 벅찬 감동 때문에 부르짖는 단어가 오늘 부르게 하셨느니라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벅찬 억눌 수 없는 감정, 억눌 수 없는 이 벅찬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누구도 이 단어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든지 어떤 일을 당할 때라든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이 아버지를 감격스러운 그 아버지, 억눌 수 없는 감정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의 삶에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억눌 수 없는 감정으로 부르는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형편을 아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억누를 수 없는 그 벅찬 감정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51주가 금방 흐르듯이 우리가 사는 날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런 삶입니다. 이 짧은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부르짖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고 영원한 유업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이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예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예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들에 서 파란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세.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세.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오.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자비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원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원래 우리가 항상 그 성탄 찬양 예배를 찬양제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찬양제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유아부 또 유초동부에서 준비한 짤막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찬양 성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쁘다고 오셨네. 영유아부. 원래 영유아부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적게 나왔네요. 네, 영유아부가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이렇게 단촐하게 우리 아이들이 함께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네. 주일학교하고 유아부 나눠주라고 선물을 해갖고 오셨어요. 김동래 원사님이요. 아유 참, 네네. 저기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네. 우리 김동래 원사님 나오셔서 먼저 좀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좀 나오셔서. 맛있는 약과를 권사님이 또 맛있게 먹어요. 그래? 여기.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만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리스도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민으로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생서산 죄를 사하여 주 예수의 전내 주의 하시네, 하시네. 같이 되신 주관하시니 만국 앞서 앞에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지하신 살아십니다. 성령의 감화 교주를 통하신 죄를 속량하시고 있다고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근까지 주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교합을 주셔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즉시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복된 축복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네,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자, 뒤에 뭐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또